예수님이 말씀하신 슬기 있는 처녀들이 있고 미련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영혼을 가진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숨은 사람을 사람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슬기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이 처녀들을 나눈 것을 그저 성도 개개인으로 보면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말씀뿐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는 이미 이루어진 영생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마귀의 아들들이냐 즉 천국의 아들들이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냐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이 4가지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4가지 밭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성도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경우가 있고 돌과 같은 경우도 있고 가시떨기가 많이 난 밭과 같은 경우도 있고 옥토 같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마음들은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옥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가 많은 경우에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옥토로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써라. 마음의 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온갖 부분, 삶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매를 맺으라. 이쪽이 안 됐으면 이쪽을 갈아엎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고 저쪽이 아직 안 됐으면 그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듯이 마음밭을 정리해라.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도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해라.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성도의 마음이 미련한 처녀와 같은 부분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부분이 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의 부분이 그저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깃든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마귀의 아들들이냐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느냐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느냐 이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을 아멘으로 믿어서
하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해석이 안 될 뿐더러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을 하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행위에 관해서 그 행위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주님이 거론하신 것입니다. 열 처녀가 가진 기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느냐, 아니면 함께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심판을 받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름이 무엇이길래 그처럼 중요하겠습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 행위가 바로 그 사람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무엇으로 되는가? 행위가 끝났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면 그 기름이 하나님의 아들로 슬기로운 처녀들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엇가서 자기 정욕대로 행하게 되면 그 행위가 끝났을 때 그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버림받는 사람으로 악한 자의 아들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 행위가 자기의 속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마귀의 아들이 되느냐, 그때 자꾸 그 행한 것으로 마치 사람의 세포가 생성되듯이 그 속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그 성도의 행위로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성령이라 해석해서 그러면 기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명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그는 이미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위 문제, 그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악한 자의 아들이냐, 이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확보하고 확정이 된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습니다. 행위도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보혈로 다 팔렸지만, 그러나 행위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 구원을 이루어야 했던 것처럼 다 주님이 이루시고 그 길을 가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우리가 행함으로 계속적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우리 속에 만드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모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가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계속적으로 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들, 자기 속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계셔야 그 행위가 살아납니다. 그 성품이 살아납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그 행위가 마귀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살아나고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동시에 말씀과 연합되고 그것은 곧 성령과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신랑을 영접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자기가 그 일에서, 그 행위에서, 그 생각에서, 그 인간관계, 그 물질관계에서 주님 따라서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선택하면, 마귀 따라가면 그 행위는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바로 그 일에서, 그 행함에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자기의 평소의 삶에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이제는 저 영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일생을 마친 다음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목적으로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도, 영생의 도인데 준비하면서 쌓아가는 도입니다. 기본 구원만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모으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취하면서 쌓아가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질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라,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본 구원만 아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고 그것이면 일단 성공이라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신 이 중차대한 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들이신 목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희생이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인데 기본 구원으로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는 도덕적인 삶의 필요성, 저 영광의 나라에 가서 칭찬을 듣고 상급 좀 받으려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상급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영생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의 행위가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성화가 된 만큼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때 계속적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거룩한 삶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기본 구원을 중심으로 천국 다 못 들어간다.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거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생각을 못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속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혼을 가진 큰 덩어리 사람이 부활된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노력해 봐야 얼마나 거룩하게 된다고, 거룩하게 성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에 거스르는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자기가 단단히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생각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단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린 우리 예수님의 뜻, 십자가의 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성도로 자꾸만 자라가도록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거룩한 말씀에 자기를 비춰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울로 보고 자기 자신이 어떻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읽어보고 산상수훈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펴보고 되새겨보고 내 삶, 나 자신의 죄악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웠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깨닫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받아도 신령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쉽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기는 모르지요. 그냥 지도 받으면서 그게 다인 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물어봐야 됩니다. 사역자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 자신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어느 수준이 됐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자체를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고 배우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고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이거를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또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지금 현재의 그릇 크기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몰라요. 이것 때문에 달란트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바라시는 그릇대로 내가 다 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알지, 그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 정도로 순위가 나오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하는 말이, 아니 쟤는 끝에서 몇 등이요, 쟤 봐, 쟤를 보란 말이야, 왜 자꾸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뒤처진 학생을 보고 위로를 받으면 그게 옳으냐 이 말입니다. 절대 아니지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끼리 비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그 그릇이 있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 길은 이런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그 길은 바로 이 길에서 가야 됩니다. 멈추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엇가더라도 나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에서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노아는 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비교할 게 아니에요. 기름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의 천국, 그리고 나의 속사람을 자꾸만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에게 그릇된 것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고치는데 노력을 기울일 때 고통스럽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악이고 죄이고 잘못된 것이면 고통이 따릅니다.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란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고 내 죄를 내놓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자기가 잘못한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도 돌리지 못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산받아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능한 한 다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바른 것으로, 옳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도 못하는 고통, 장애물이 따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자기 자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자기가 소유하려는 것, 즉 물질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 소유하는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와 같이 자랑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1번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남자의 경우만 언급을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 보면 남녀 간의 관계에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야말로 어쩌다가 시작된 일이 이제는 가정을 넘어서 다른 여성으로부터 아이가 출산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다윗이 그 예입니다. 다윗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밧세바와 그 일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결과를 두고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울며 불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밧세바의 남편도 다윗이 사주해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까? 밧세바 자기의 처가 됐는데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칼이 영영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뼈아픈 정산, 영원히 수치스러운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더라도 동거 관계를 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간관계와 물질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고통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해서 끊어지면 몰라도 자기가 그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동거 생활을 하지 않아도 교제관계에서도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이 거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교제하고 사귀질 않아도 말로 인간관계에서 남녀간의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말이라 해도 거기에 인간관계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잘못한 것, 그거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간관계가 개재되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쉽지요. 더 나아가서 언뜻 스쳐가는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자기가 언뜻 스쳐가는 생각 때문에 자꾸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일반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생각, 이 마귀가 던지는 생각, 이런 것도 잘 정돈해야 됩니다. 쳐내고 방어하고 내게서 기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실패하면 말에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영접하는 것이 그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기름이 선한 행위, 자기 자신을 살리는 선한 행위,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 자기의 거룩한 삶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자기가 행하기 쉬운 것부터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그 길을 알았으면 많이는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악습이 있으면 그 악습을 끊어내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악습을 끊어내는 목적은 공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 악습 끊어내봐야 소용없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땅에서 기름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받은 훈련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습을 버렸으면, 이 잘못된 죄를 버렸으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실제 내가 생각하고 실제 내가 말하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배려하고 행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의로운 길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간 만큼, 내가 행한 만큼, 기름을 준비한 만큼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성장하고 살아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릇된 것을 알면 그것을 버리는 동시에 거룩한 생각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거를 대체해서 거룩한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생각으로 자꾸만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우겨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가 안 되면 선포하듯이 막 시인해야 합니다. 한 번 가지고 되나요? 안 되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소리 높여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함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름 준비는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생각에서, 말에서, 행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산상수훈,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두고 그 거룩한 말씀에 합당하도록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 즉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최종 심판하는 그때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평소에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왜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기름 준비하는 게 전부에 해당합니다. 그날과 그때 최종 심판 때에 예수님 처음 기다렸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그런다고 영접이 되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 심판의 때에는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 결과를 받는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흰옷을 입고 이제 올라가자 해가지고 어떤 집단에서는 하얀 옷을 입고 언제 올 것이니까 산에 가자. 그래서 간 적도 있어요. 이거는 다 마귀짓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결과가 나타나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영접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영접하는가? 깨어 있어서 평소에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기간,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가 그 행위에서, 그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최종 심판 때에 우리가 그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시험만 잘 보려고 그게 되는 말입니까? 평소에 심지를 안 했는데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게 성적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평소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이 있습니다. 밤중은 심판때가 아닙니다. 밤중은 평소에 계속적으로 준비하다가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시험을 보는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의 때, 이제는 최종적으로 싸워서 큰 영광이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물론 이기도록 하신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많은 사람들은 넘어져 버립니다. 왜 넘어질까요? 평소에 기름 준비를 하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밤중은 점점 어두워지다가 가장 그 중심대를 말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새벽이 있지요. 그러나 그 밤중을 지냈을 때 밤중이라는 무서운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기름을 가지고서야 통과할 수 있는 그 시험, 그것을 지났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은 사람마다 항시 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임종이 멀지 않은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 문제 저 문제에 치여서 그렇게 살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이제는 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잔불을 밝혀서 이제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껍데기만 남고 자기의 대부분을 다 심판대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때에 부활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 그것은 심은 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요? 기름을 준비한 대로.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 편을 택한 사람, 작은 일, 큰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고하든지 떠나든지 그 영원한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산 사람, 그 사람이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빈둥빈둥 놀면서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번쩍번쩍하게 살았는데 실상 기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제 영원한 수치 가운데 하늘나라지만 영원한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위로만 가지고 산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좋도록 산 사람들의 그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평소에 이루어집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기간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에 선택하는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숨지고 사는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든 깨든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만큼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중과 같은 시험이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험은 다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면 그 깜깜한 때에 영접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작은 일에 이긴 자가 큰 일에도 이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 충성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최종에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주님을 만나 뵐 때는 그때는 결산 때입니다. 그때는 심판 때입니다. 그때는 영접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평소의 삶에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님을 자꾸 영접해야 되겠습니다.